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9장에서 11장까지 어쩌면 로마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9장에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복음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그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좀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를 이스라엘이 완강하게 거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상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를 오늘 이 11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틀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흔히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위인전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대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첫 번째, 오늘 참감람나무로 이스라엘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개념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려나간 것은,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잘려진 가지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여졌습니다. 그럼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잘려나가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신자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 둘 다 믿음입니다. 20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믿음을 놓친 건 믿음을 놓쳐서 그렇고, 또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오늘 은혜를 누리고 접붙임 여김을 받게 된 것도 역시 믿음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믿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가치 있는 것이 그렇듯이 믿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한 믿음인 듯 여겨지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이 아닌 것. 제가 40일 금식한 어떤 분의 얘기를 했죠. 제가 너무너무 형처럼 모시던 분인데, 하여튼 형님처럼 여기던 분인데, 이분이 성도들과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어쨌든 사건이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살이 무려 20kg 넘게 빠지고 돌아와서 제게 간증했던 걸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배도 고프고 막 그러다가 30일이 딱 넘어가면서 2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자기 믿음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콩만해지더니만 30일을 딱 넘기고 나니까 자기는 믿음이 전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밤에 배도 고픈데 펑펑 울었대요. 평생 믿음이라고 잡고 달려왔는데 정말 내 모든 그 앞에 커튼들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믿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자기 실체와 맞닥뜨렸을 때 오는 그 허망함, 그 좌절, 그런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구태여 오늘 우리가 또 견주어 본다면, 제가 늘 쓰는 종교인이라는 표현, 종교인이었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사람 헷갈리게 가끔씩 사람을 데려와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일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많이 반복했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활동에 가려 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만큼 그분은 우리 믿음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구원, 축복, 쓰임받는 것, 이게 다 믿음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믿음이 뭘까요? 이거 쉬운 답이 아닌데,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바라보느냐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질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적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을 따라다니며 떡 얻어 먹고 기적 현장에 동참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건 신앙에서 이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선행되는 지식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부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교회를 섬겼고 우리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고 어쨌다는 겁니까? 귀한 일이지만 그건 당신의 믿음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할머니의 전도에 몇 주 전에, 난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느냐고요? 난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양성하는 학장입니다. 아니,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아주 정통한 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기다려오던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자, 17절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서 정말 멋진 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복이 되려면 많은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 물질이 정말 정확하게 얻어져야 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써야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경우 훨씬 많아요.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전국 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 전혀 아쉽지 않아.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밖에 역할을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만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쭉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도 이 믿음으로 갑니다.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오늘 이스라엘의 흔들리는 모습을 앞에 두고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지 맙시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마찬 중요한 건 다 숨겨두고 말로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온 걸로 그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덮여진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믿음을 갖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신학자가 너무 시간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애굽에 40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을 누릴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40년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오리지널한 믿음을 체득하려고. 세상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방식, 아니 하늘 쳐다보고 사는 믿음의 방식, 이 둘 사이의 갭은 엄청납니다. 이 격차를 40년 동안 줄였다고 해서 못 줄인 거예요, 사실은. 40년은 한 세대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공식을 체득한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였나요? 누가 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한 가지만 보면는다. 이게 맞아야 된다. 이 가치관이 신앙이 전제돼야 되고, 얼굴이 네모냐 세모냐 그건 살다가 보면 네모가 세모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모가 세모되진 않나요? 세모가 네모다. 어쨌든 다. 그러나 땅을 파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가치, 불신결혼을 쉽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게 말과 돼지의 등을 함께 맞추어서 수레를 실른다는 얘기잖아요. 원문을 보면 불가한 일이에요. 불가한 일. 정말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믿음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 믿음으로 도전하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지 뮬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지 뮬러는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100독 이상 했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를 6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목사라는 말도 맞고, 또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물론 믿음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지만 그가 왜 고아 사역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원칙이 첫째 뭡니까?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붙어있습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기도,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반응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목회자, 선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채우시고 책임지신다. 저도 이제 불안할 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셨지만 학생 시절에도 또 신학을 하고도 부목사가 되면서 과연 나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시켜주실까?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여러분, 욕할 분도 많지만 어디 하나 견줄 데가 없었어요. 정말 믿음 없으면 엉뚱한 짓 맨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뮬러는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운다는 증거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만 들락거리는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거지만 자칫하면 우리는 오늘 이런 믿음의 돌감람나무여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질 수 없는 그런 전혀 가치 없는 존재인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된 것, 처음에는 감사한데 인간이 참 사악해서 조금 지나가면 또 뽐내요, 구원을. 하나님이 참 올리브나무인 성민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뭔가 좀 괜찮은 면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데, 홍해를 나무 막대기가 갈랐는데 어느 날 나무 막대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정신없는 장딱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침마다 꼭 하니까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내가 해를 띄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닭들이 동네마다 몇 마리씩 있습니다. 겨울에 감기 몸살이 들어서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자 걱정했다고. 내일 아침에 해를 누가 띄우지? 존말할 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진짜 착각이거든.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건 겸손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엉터리 있나, 얼마나 큰 은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 내 위에 더해져서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라도 서 있는지를 알면 누가 까버릴 수 있고 누가 폼 잡을 수 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자랑하다. 얼마나 자랑할 거 없으면 교인 숫자를 다 자랑하느냐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 주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감사해요. 그 크신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달성원 앞에 막 때를 옷처럼 입고 있던 그 넝마주를 부자 주인이 불러서 너 그래도 착해 보인다고 다 때를 한 가마니를 벗겨내고 호적의 아들로 삼고 야, 아빠로 한번 불러봐. 그렇게 자녀가 된 게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폼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의 받아줌, 그 아버지의 보호를 생각하면 언제나 고맙고 언제나 감사하고. 한소희라는 배우가 된 이유가 갑자기 생뚱맞습니까?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부모는 그를 외면했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봐준, 여러분 그런 인간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친자보다 양자가 더 고마운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파스칼은 팡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의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면 잘려나간 가지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이야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준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중간의 과정들을 끝내면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주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보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도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이방인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 실력, 제 스펙, 제 삶의 내용을 보면 저런 삶을 살수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저게 교회를 얼쩡거리더니만 하나님 도움을 받았네. 여러분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빼면 설명이, 정말 그것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